하나님 말씀 창세기 본주부에 있는 말씀과 조금 바꾸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라오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제가 지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 유다에 대해서 증거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이 유다를 보고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정말 좀 깨달아야 되겠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이라는 큼직큼직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네 인물에 대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러면 네 가지 사건과 네 사람의 인물 그러면 이제 창세기 전부가 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유다의 인물이 37장, 43장, 44장에 유다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유다에 대해서 그 12형제 많은 형제들 중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또 특별하게 내용들이 기록되어서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야 될 신앙의 본을 보아야 될 그 점은 어떤 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넷째입니다. 그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제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런데 37장에 가서 보면은 그 요셉을 시기하는 그 형들이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유독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너무너무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형제들이 시기할 만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또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야곱이 그 사랑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 첫사랑이었고 그 한 사람만이 평생에 자기의 그 순정을 준 대상인데 이제 속아서 라헬 주기로 약속했던 그 삼촌이 레아를 그 잠자리에 넣어주었고
꼭 라헬을 원하거들라 7년을 더 머슴으로 네가 봉사하면 주마.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의 그 길고 긴 세월을 헌신합니다.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많은 세월을 투자해서 그 얻어진 아내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젊어서는 자녀가 없어요. 이런데 늦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라헬의 몸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12 중에 이제 11번째, 12번째 막내입니다. 예. 이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또 그 이 라헬이 죽어버려요. 이러니까 그 이제 야곱의 사랑하는 여인, 그렇게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그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베냐민은 이제 아주 어리고 그 여인이 낳아놓은 요셉, 거기에 그만 그 아내에 대한 사무친 그 정을 그 요셉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채색 옷을 해 입히고 색동저고리를 해 입히고 이러니까 그 형제들이 내 여인 몸에서 태어난 12 형제 13남매거든요. 그 이복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시기도 나고 샘도 생기겠죠. 그죠? 그 나무라지 못하겠어.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을.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근거가 돼가지고 그 형들이 그만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자기 아버지 몰래. 그때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 이제 부모로서의 어른뿐만 아니고 그때 야곱의 그 거느린 식솔들이 그 야곱 직계가 70명 돼. 70명. 이러니까 족장이죠. 한 족장이고 한 추장이거든요. 그때 추장이라는 족장이라는 건 그때는 뭐 그 말 한마디는 그 밑에 온 가족들의 생사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니까 그냥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아버지, 아빠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몰래 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이 요셉이가 그 형들이 양을 칠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음식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야, 꿈쟁이 온다. 죽이자. 그래 이제 형제들이 모의를 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 르우벤이 그래도 마지니까 마지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르우벤이 그 동생들을 설득을 해서 그러지 말자 해도 동생들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청 르우벤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옷을 벗기고 집어넣어버립니다. 거기서 죽으라고. 그런데 그때 이 넷째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그 형제들을 설득을 시켜내요. 우리 동생한테 우리가 손을 대서 죽인들 우리한테 돌아오는 실리가 뭐 있느냐? 실제로 이 애를 죽여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도움이 뭐 있노? 이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아이를 살려서 보내자. 그래도 얘는 우리 고륙이 아니냐? 창세기 37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랏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오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의 설득은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정에. 그런데 유다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대서 죽이도록 할 게 뭐 있나?
얘가 죽는다고 우리한테 덕될 게 뭐야? 차라리 살려보내자. 그래도 우리 고륙이 아니가. 우리가 하나아버지 자식 아이가. 예? 이러니까 살려보내는 게 좋다. 이러니까 그 형제들이 유다 말은 다 청종하더라. 그래. 네 번째인데도 그 위에 시므온이나 레위는 이 사람들은 아주 거칠은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거칩니다 보면. 이런데 이래도 유다 말에 그 위에 형서이도 있고 밑에 쭉 줄라라베들이 있는데 유다 말에 다 청종해서 좋다 그래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죽음을 면하고 이스마엘 장사꾼에 넘어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형제들을 설득을 시켜내는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놓고 이제 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는 비밀을 해야 되니까 요셉 옷을 뺏겨가지고 짐승을 잡아가 피를 붙여가지고 불려가. 우리가 보니까 아버지여 우리 동생이 죽었어요. 짐승이 우리 동생 물고 가서 연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기 옷이 찢겨 있고 여기 옷에 피가 묻어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짐승이 잡아먹고 간 겁니다.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옛날에 저 아버지 속였던 사람인데 야곱이가 이삭을 속이던 사람이죠. 야곱도 이제 자식들한테 푹 속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속습니다. 속아가지고 자기는 가짜 털가죽 장갑 만들어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 속였는데 자기 밑에 자식들이 가짜 그 피옷을 뭉쳐와가지고 자기를 속이니까 야곱이 거기에 푹 속아 넘어갑니다. 속는 거는 좋은데 가슴에 멍이 들지 않고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의 아들, 그 아들 거기에 늙음하게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를 거기에 다 걸고 살아왔는 그 아이를 짐승에 잡아먹혀 갔다고 하니까 그 애비의 가슴이 어찌 되겠습니까? 한이 맺힌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갔고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고 세월은 흘러가지고 얼마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한 23, 4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때쯤 됐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이닥칩니다. 흉년이 닥치. 요셉이 17에 가가지고 30에 총리가 되고 바로 풍년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된지 몰라도 풍년 7년 빼면 17에서 30에 총리 될 때 14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부터 시작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년 7년은 분명하니까 14년하고 풍년 7년 보태면 21년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굶다가 이제 견디다가 양식 구하러 간 것이 흉년이 2년 지나고 5년 더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년 이라면 14년 23, 4년 우리가 계산될 수 있는 것도 최하로 24, 5년이 지난 후에 재회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이냐 하면은 이 형들은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고 이제 국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고 물론 돈 가져가도 그리고 팔아먹었던 요셉은 이 사람들을 몰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애굽의 대제상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의 총리와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남의 나라에 온 감히 어디라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비켜라 아무개가 지나가시다 가라면 대통령 아니라도 왕 아니라도 대감만 지나가도 전부 고기를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어디라고 애굽의 대제상을 똑바로 그 안면을 쳐다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만남이 만나졌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애굽의 총리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니까 몰라보는데 요셉은 환히 내려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온 겁니다. 이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여차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그걸 꼬투리를 잡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놈들 너는 진짜 양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탐을 하러 온 놈들이구나. 이렇게 잡아넣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한 아버지 밑에 12형제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짐승에 잡혀 묶여갔고요. 요셉이 그 앞에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11형제 남아있는데 이번에 10명이고 하나는 집에 있고요. 이래서 하니까, 그래, 이놈들 너희들이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면 너희 집에 있다는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성을 믿어주마. 너희들이 그 아이를 안 데려오면 너희 전부 연극이다, 가짜다, 너희는 간첩이다, 집어넣겠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양식은 주어가지고 보냅니다. 10명의 형들이 양식은 짊어지고 오기는 오는데 짐을 안고 옵니다. 태산 같은 걱정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내줄 리는 없거든. 이거 어찌해야 되겠나. 무거운 마음으로 양식은 들고 왔으니까 당장은 이 기근을 면하고 되는데, 그래 이제 자기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여 여차하고 이렇게 됐는데, 애굽 총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래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더니만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가겠단 말이냐. 너가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참 한탄을 합니다. 예? 이러는데 양식이 이미 다 떨어지고, 그때는 중동 지역이 전체가 막 흉년이 후보지니까 또 양식은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간첩으로 몰려서 전부 종살이 노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도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르우벤 마지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이러다가는요 우리 종족이 다, 우리 가문이 다 멸합니다. 이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어찌 잘못되면 내 아들 둘을 베냐민 대신 아버지에게 담보물로 받지 잡아 전당물로 잡힐 테니까 얘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노합니다. 안 된다. 예?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갈 게냐. 나를 해롭게 한다. 나는 못하겠다. 예. 이래서 그게 이제 르우벤이 실패를 해요. 아버지 설득을 못해요. 장자가 나섰는데. 그런데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에 보면 그때도 또 유다가 났습니다. 넷째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이 베냐민을 내놔야 됩니다. 이 안 데리고 가면요 우리 가족이 다 몰살합니다. 아버지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내 목숨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야곱이 이 유다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르우벤에게는 안 된다.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뺏어간단 말이냐. 나는 못하겠다. 거절했던 아버지가 넷째 아들 마지가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마지가 그래도 크잖아요. 그죠? 예. 마지 말을 아버지도 그래도 좀 무시할 수 없을 낀데 그래도 르우벤은 아버지 설득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유다가 나서서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제가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가족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가 아버지 이 흉년을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 아버지가 유다 말에는 감동을 받아요. 그 진정성에. 그래서 야곱이 데리고 가라.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그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유다를 신뢰하는 게. 그래, 데리고 가거라.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이럴 것이다. 너를 믿고 보낸다. 그 아버지를 설득해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지가 하던 게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그 아버지께 설득하니까 이 유다의 진정성에 그 아버지가 감동이 돼서 좋다, 데리고 가라. 거기 거절을 못합니다. 내가 이러면 이렇겠다. 여기까지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있던 것처럼 이러면 이리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말에 그 아버지가 설득을 당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래 그 조난 사고 이런 걸 이래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 보니까 이 뭐 참 그거 다 애 먹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우리가 뭘 모르고 현장의 상황도 모르고 비난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답답해.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거기에 진짜 잠수부들 중에, 예? 아니면 거기에 총 지휘하는 본부에 그 자기 자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온갖 생각이 다 동원되고 발동이 되고 모든 대책을 다 준비시킬 긴데 이거 몇 며칠 꺼가지고 뭐 이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또 저거 시작하고, 그거 보니까 참 한탄스러워요. 예? 이거는 평화시대에, 예? 온 나라가 평화로운 평화시대에 배 한 척 뒤집어지니까 이런데, 만약에 이북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펑펑펑펑 때리면, 예? 서울 한복판에 빌딩이 펑펑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때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시체 나를 여가도 없습니다. 시체 나를. 여러분 지금요 전쟁 팍 터져버리면요 차 가지고 뭐 어떻게 집에 창고 뭐 주차장에 갖다 놓고, 주차장에 어찌 갖다 놓습니까? 고속도로고 시내고 전부 올스톱입니다. 80년도 5월달에, 예? 서울의 여기 광화문에서 용산역에서 광화문까지 대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길 한복판에 앉아버렸어요. 이런데 그때 우리가 그 백태영 목사님, 신용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성선호 장로님, 그 집사님이죠. 그래 네 사람이 그 성장로님 차 타고 안성에 그때 묘지 사러 갔던 게 그때입니다. 80년도 5월입니다. 그거 사러 갔다가 오는데요, 용산에서 광화문까지 서버리니까 한강대교가 아니고요 반포대교고 뭐고 그래서 한강의 대교라는 다리들이 전부 불 꺼져 버렸습니다. 밤 10시까지. 그때만 해도 여기 메인 도로가 막아보니까 전체가 다 막혀가지고 그때 한강대교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와서 전화하니까 밤 10시에 백태영 목사님도 그때 이제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때는 사직동 교회 계셨거든요. 예, 그래요. 이런데 80년도보다 지금 차가 어쩐지 압니까? 그때는 우리 성선호 집사님 폰이 차 한 대뿐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에 폰이 차 한 대뿐이었어요. 성장님.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몇십 배 한국에 차량이 많습니다. 이런데 펑펑 미사일 몇 개만 던져버려 보십시오. 차 놔놓고 언제 기다립니까? 명절 휴가 때처럼 기다려주십니까? 집에 내 당장 쫓아가야 되지. 다 내밀고 가쁘겠는데 누가 와서 차 치우고 차 비키고 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거든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밖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 피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평화시대 저런 거 하나 터져도 지금 뭐 저런 걸 해서 뭐 아주 뭐 약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날 때를 생각해서 그 하나가 그래도 대통령이 거기에 방문을 하고 국무총리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장관들이 그거 하고 있게 이래서도 그게 못 해보니까. 이런데 전쟁이 지금 무기로 전쟁이 터져보십시오. 핵이 폭파 안 돼도 화학 무기가 여기 떨어지고 아니면 여기 그만 뭐 미사일 몇 개만 뻥뻥뻥 떨어져도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 그 일 만나기 전에 만날 걸 생각하면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기름 준비를 지금 해놔야 되지. 밤중에 기름 준비하려고 돌아다니가는 기름도 살 데도 없어요. 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해도 없어. 줄 사람이 없어. 줄 수가 없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니까 한탄스럽고 이 평화로운 시대에 그것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 이게 도대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싶어서 탄식스러워요. 예? 나를 그거 갖다 앉혀놔도 내가 거기서 전문가를 불러가 너는 이거 연구해라. 어떤 방법 전부 연구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고 할 긴데 이게 무슨 멍청이들인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데 가족들은 얼마나 울분에 속상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 그저 몸보심하고 조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요, 육지에서 그 밑에 37m, 저 밑에 땅이 그 바다 밑에 37m인데 그 뭐 배까지 들어가는 데는 20m, 25m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물살이 세고 조수가 세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정말 내 자식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들어가겠어요. 예. 뭐 그분들한테, 공무원들한테, 군인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무리지만은 말입니다. 무리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참 사력을 다해서 이들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흘 5가지 걸리도록 거기를 못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으로 막 몸이 막 그만 끌려나오고 별거 한다 해도 불과 고거리잖아요. 아무리 뭐 20cm밖에 안 보이고 30cm밖에 안 보이고 덧없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성애를 갖다 집어넣어봐요. 여자분들을, 자기 자식 있는 여자분들을 집어넣어봐요. 그분들은요, 해녀들이 만약에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벌써 해결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희생하겠다는 희생의 정신이 없고 책임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조수가 그 아주 심한 곳이고 일기가 안 좋고 또 거기에 바다 밑에 기기 쉽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정말 희생과 헌신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다른, 얼마든지 다른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잖아요. 정말 애타는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뛰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 펑펑 터지는 조명탄보다도 보니까 요즘 가족들이 그 해가지고 그 오징어배 갖다 놓으면 얼마나 화났습니까? 그 오징어배를 갖다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요. 오늘 현재 그 현장에 수고하는 그분들을 절대로 욕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 그 추운 데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 안타까운 마음. 이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그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니까 맞다, 누구 말을 인정하겠다 하면서 요셉이 이제 12형제를, 요셉 빼고 11형제를 쭉 요셉이 감추는데 보니까 이상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어떻게 하는지 이 양반이 서열대로 쫙 자리를 배열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대접을 하면서 자루에 풍성하게 가득가득 자루를 채워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이러니까 이제 이 11형제들이요, 요셉 빼놓은 11형제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휘파람을 불으면서 좋아가지고 저끼리 이 형제 셋째 넷째끼리 다섯째 여섯째끼리 저끼리 이야기하면서 신바람 나게 이제 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베냐민도 찾았겠다, 양식도 충분히 구했겠다 이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가서 만날 면목도 섰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만 빛 달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놈들,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배신하고 말이지. 우리 주인 총리 어른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대접을 잘하고 양식도 많이 써주는데 너희들이 어째서 우리 주인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우리 주인이 점 잘 치는 줄 몰랐느냐? 점 친다니고 점쟁이 점 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판단할 줄 몰랐냐? 이러면서 왜 주인의 것을 훔쳐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절초풍이죠. 완전 기절초풍합니다. 이 형제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런 주인의 것을 훔친 게 있다면 평생 붙잡혀가서 우리는 노예로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큰 소리 쳤지? 그럴 리가 없거든. 큰 소리 쳤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차게 위에 형들 자로부터 이제 검사를 해옵니다. 없다 통과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이제 다 끝났다 싶은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탁 요셉의 자루에서 걸려 나옵니다. 요셉의 자루에서 아니지, 베냐민 자루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이게 딱 걸려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전번에도 나중에 설교도 부르니까 딴 이름을 했더라고. 마음은 베냐민인데 말은 요셉이다. 그래 베냐민 자루에 이게 딱 걸려버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기절초풍하는 일이죠. 이러니까 형제들이 우리 다 가자. 전부가 같이 이제 요셉 앞으로, 애굽 총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때 애굽 총리 앞에 누가 나서느냐? 이 유다가 나서서 총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지금 말할 형편이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을 해놨는데 그게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진실 거짓을 고사하고 이미 이거는 실물이 지금 증빙물이 나와버렸잖아요. 여기 어떤 변명이 어디 필요합니까? 거기 어디라고 변명을 여기 지금 늘어놓겠습니까? 애굽의 대제상 앞에, 총리 앞에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정말 그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각하 한번 들어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 한 아버지 밑에 12형제인데 여차하게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아들을 지난번에 총리께서 물으시기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총리께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 해서 우리 아버님을 말씀드려서 데려오게 됐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그냥 못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냥 눈을 못 감습니다. 그걸 자식 때는 그걸 어찌 봅니까? 예?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가 자기 형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어머니 보고 싶은 대신에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 요셉 앞에 지금 애굽 총리인 줄만 알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그냥 못 죽습니다. 우리 늙은 아버지 그냥 못 죽습니다. 제가 인질로 이 아이 대신 남아있을 테니까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가. 자기가 거기에 남으면 어찌 됩니까?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노예로 평생 종으로 남겠으니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진정성이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를 충분히 설득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때 비로소 요셉이 이걸 기다렸습니다. 자기를 팔아먹는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리까지 도달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사실 요셉은.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인질로 남겠으니 이 아이나 보내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급히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형들에게 나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자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가지고 준비시켜서 우리 이 혈연 공동체, 우리 가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니까 형님들이 걱정하지 말고 단식하지 마십시오. 방성대곡을 하면서 끌어안고 울고 불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그 아버지 야곱을 수레를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모셔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신 그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직계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많고 많은 형제 중에 유다처럼 책임지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어요.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예? 형제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 과격한 형제들 앞에서 동생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이 설득을 시켜낸 것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뱀의 알 같은 베냐민을,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생명 같은, 아버지의 생명 같은 베냐민을,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그 아버지가 감동을 묻고 데리고 가라. 그래, 내가 이러면 잃지. 네가 극하는데 내가 안 내놓을 수 있느냐. 데리고 가라.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서 이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책에 말려들었을 때 이 유다가 애굽 총리 요셉, 애굽 총리를 설득을 시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할 때는 내 목숨을 이 베냐민 대신하겠습니다. 르우벤은 목숨이 아니고 내 두 아들을 대신하겠다는데, 유다는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을 이 아이를 대신하겠으니까 저를 믿고 아이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혈연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이놈아, 됐다. 네 진정성을 내가 받아들이면 데려가라. 이러면 이러려다 했던 아버지거든. 애굽 총리 앞에 가서 설득할 때는 내가 인질로 남겠다. 내가 내 평생 노예로 이국 땅에서 죽겠다. 이 아이만은 보내달라. 이 아이만은. 르우벤도 시몬도 레위도 이사갈도 므낫세도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남겠다. 그냥 남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남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남잖아요. 이 아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못 죽습니다. 이러니까 요셉이 더 이상은 억제를 못해요. 더 이상 억제를 못하고 급히 밑에 수하 사람들을 비우게 물러가게 하고는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내가 요셉입니다. 방성대국에 주체할 수 없는 울음보가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어떤 크고 작은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수라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을 위해서, 공동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조직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집결이 됩니다. 그게 어떤 환란 시련 앞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조직, 헌신이 없는, 책임을 안 지는 덩치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언제 콩가루처럼 다 흩어질는지 모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얻어맞든지 말든지. 교회도 그렇습니다. 욕 얻어먹을까봐 그걸 책임 안 지는, 자기가 그 말해도 목사님한테 말해도 목사님 안 받아들이더라. 그런다고 교회가 큰 손해가 날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건 교회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 목사님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목사님이 모르고 안 받아들이면 교회가 큰 손해가 난다 싶으면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4번 말하고 5번 말 10번이라도 말해야 돼. 그래서 교회 손해가 안 봐야 되지. 어떤 교회 욕을 얻으면 아이고 교회 욕을 얻으면 이 교회 안 오겠다. 그런 인간은 어디 가도 지 교회는 없습니다. 온 욕을 내가 다 얻어먹더라도 이 교회 내가 교회를 떠받치고 내가 교회에 깔려 죽더라도 이 교회는 내가 지키겠다.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구경꾼들 많습니다. 무리들 말이야. 줄줄 밀려다녔다가 이리 밀려다 저리다 기분 좋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이런 무리들 많습니다. 이거는요 의미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라도 그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제가 목사 시치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2장을 준비해가 갔어요. 서부교회 강단에서 해야 돼. 창세기 2장 목사 시치 설교니까 시치에 떨어지면 목사 한 수 뒤로 딜레이 됩니다. 이리저리 미뤄집니다. 그런데 준비해 갔어요. 창세기 2장. 그런데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설교가 휑하니 하나도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유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 유다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 적이 없어요, 이 본문. 그래서 제가 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조직에 교단에도 유다 같은 책임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조직이 살아있을 수 있고, 이런 희생의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힘이 없다. 그걸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할 때 내가 시취 설교에 낙제되느냐,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그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런 고만한 믿음은 주었고, 고만한 가치는 그 목사 시집 받기 전에도 고만한 소신과 가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런 걸 떠나서 나름의 내가 사명으로 우리 교단, 당시의 교단에 내가 보는 게 있고 느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만약에 떨어져서 시치가 떨어지더라도 난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번에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몸보신이나 하고 있으면요, 월급은 받아 먹을 수 있을 거, 그때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지나가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나라가 필요하는 그 어떤 공동체에 정말 요구되는 사람, 쓸모 있는 존재, 그걸 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내게 책임져야 될 기회가 왔을 때 회피하지 말고, 이번에 보십시오. 선장 그 생각하니까, 그분 가족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선장의 자녀들 생각하니까, 그 부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그분은 지금 비난을 면하지 못하죠. 면할 수가 없죠. 어찌 면하겠습니까?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건데, 최후에 떠나야 될 사람이 그 젊은 학생들을 수백 명을 놔두고 그 움직이지 말라 해놓고, 지금 그 직원들이 싹 자기들만 먼저 빠져나와 버으니까,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이 있나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짓이 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장님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그만큼 대우를 받았으면서, 그만큼 예우를 받았으면서,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살짝 먼저 피해가지고 먼저 내려와서 타버리고, 구명보고 타버리고, 거기에 수백 명을 낳아놓고, 이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되겠네. 사람이 그래서 되겠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최소한의 상식,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도, 의사가 아니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되겠느냐. 이게 비단 크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다. 오늘 교회도 그렇단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연약한 힘이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연약한 힘이지만은 그 힘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보상으로 열린 문을 주겠다. 열면 닫을 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절대 형통의 이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연약한 힘, 보잘것없는 하찮은 힘, 그걸 바둥대면서 그래도 책임을 지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내가 헌신해야 될 이 시기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등용해 주십니다. 12형제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르벤을 낳은 게 아니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라스와 세라를,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이러니까 유다가 장자 계열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서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된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예금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가정스럽게 위선과 외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공평된 하나님이 그래도 희생한, 헌신한 그게 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하나님이에요. 이래서 그 12형제 중에 유다가 메시아의 계열이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되고 말아. 예? 르우벤 장자도 맏아들도 시몬도 레위도 이사갈도 므낫세도 다 보면 형제들이 되고 말고, 유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로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루스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영광스러운 천추만대의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그 스타가 되는 영예를 누리는 그 자리에 유다를 앉혀주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평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행하기만 하면 많은 것, 작은 것은 유한한 세상이라면 많은 것은 영원한 무한한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았을 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천배 만배 억만배 영원 무궁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 때문에 그런 거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불사로 태워버리고 말고 때문에를 붙이려거들랑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날 위해 살찌기고 피 흘리신 피와 살 때문에 한다.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 때문에 다 그 변명 핑계들 이게 주님 꺼려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집어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교회 충성을 왜 하느냐? 주님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회 줄 때 이 내가 헌신할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봉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줄 수 있는 현실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서 못 산 나라에 구제를 보낼 수 있는 나라 댕기 좋습니까? 6.25 전처럼 만날 남의 나라. 저도 사라오 태풍 때 그 신던 신발 하나, 노란 고무가 달린 신발 하나 얻어 걸리느라고 그 붙들고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요. 사라 태풍 때 어느 나라에서 보낸지도 몰라. 그 우리가 구제 받는 그게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하다고 구제 줄 수 있는 게 좋습니까? 이런 입장과 현실에 세움 받은 게 감사하고,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는 것은 주면 또 줄 수 있는 뒤에 공급이 돼요. 주는 자에게는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자꾸 해줘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워서 못 주고 막아놔보면 우물,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도요 물 안 퍼먹으면 물맥이 물 흐르는 게 점점 흙이 막혀가지고 나중에는 그 우물 물 안 나옵니다. 좋은 물은 자꾸 온동네 사람이 퍼마시면 물이 자꾸 빠져나오니까 구멍이 커져요. 그 물구멍이 커지면 물 수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실제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말 유다처럼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준 거 주거들랑 나한테 이런 충성할 기회 주십니까? 봉사할 기회 주십니까? 나 같은 것도 필요로 여겨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되게 갚아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유다야, 네가 르우벤보다, 네가 시몬보다, 네가 레위보다 네가 메시아의 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 어디서든지
내가 희생할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책임지고 나설 줄 아는 이런 신앙 인격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70시간이 훨씬 넘었었습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진도 앞바다에 그 구주 아직 되지 못한 그 영혼들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미 잠에 든 사람들은 부활할 때에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이고,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긍휼히 여기소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마음 모아 한번 기도합니다.